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신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 강의 16번째 시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가 유명하지 않은 이야기가 어디 있겠냐마는 오늘 읽었던 본문, 특별히 22절에서 33절은 인상적인 구절로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이렇게 따지면 마치 뭔가 딜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조금 무례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막 밀어붙이는 모습도 나오고, 오늘 읽으면서 실은 이 말씀은 아주 깜짝 놀랄 얘기죠. 24절, 25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 말이 그냥 우리 성경을 읽을 그런데, 하나님 만일 의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인 때문에 의인들도 한꺼번에 묶어서 심판받는다면 하나님 정의롭지 않은 겁니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참, 하나님 없는 데서 이런 얘기하는 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없는 데서 그냥 보이지 않는 데서 친구들끼리 이런 얘기한다. 그거 이해가 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것도 우리 앞에서 읽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이런 얘기를 한 그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소개가 앞장에 그렇게 나왔었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하시면 정의롭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은 실은 놀라운 얘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다 떠나서 실질적으로 제가 지난 수요예배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중요한 거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모습에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나머지 이야기들은 그것을 위한 에피소드 역할 같은 걸 해요. 오늘 이 소돔 고모라 성에 관한 이야기들 이후에 나오는 롯의 이야기도 다 그런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이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모습으로 성장되어져 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 우리가 끝날 때 여러분들 3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떤 느낌이 듭니까? 뭔가 잘 된 것 같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뭔가를 아브라함에게서 보셨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이 대화를 나누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모습이었고, 흡족하면서 하나님은 돌아가셨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라는 느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도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기대한 바가 뭐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돌아가셨고,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신방을 통하여서 원하셨던 것은 무엇일까? 우리 좀 이렇게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17절에 보시면, 16절에 보시면 세 사람이 왔다가 천사들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향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하고 이제 같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이제 친밀해진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자녀가 되어지고 일꾼이 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공유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무엇을 꿈꾸시는지를 공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실은 그런 분들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서 또 예수님의 마음, 뜻, 가르침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이 성령의 충만함에 은사도 있고 열매도 있죠. 그 열매 같은 경우에 실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마음들과 연관이 되어져 있고요. 예수님의 성품과 연관되어져 있죠. 상당히 중요한 거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서 갖게 되어진 최고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생각을 공유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공유가 무엇이냐?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생각, 내 뜻, 야고보서에서 이거를 땅과 또 정욕과 마귀에게서 비롯된 지혜라고도 표현하고, 거기에 대비되어져서 성도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로 산다. 그리고 그 지혜를
기반해서 행동으로 옮기고 삶으로 옮기는 것이 성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참 나름대로 뭔가 자부심을 가지고 생각하고 꾸미고 계획했던 것들, 뭐 나로부터 비롯되어진 그런 것들이죠. 근데 우리가 성도가 되어지면서 나로 비롯되어진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내려온,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것으로 내 안을 채우고, 우리가 내 것과 하나님께서 내려온 것을 이렇게 비교하고 나면 정말 별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감히 내 것을 이렇게 버리고 위로부터 내려온 것으로 내 심령을 채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참 성도가 되어져서 제일 아쉬운 모습이 뭐냐? 아니,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축복이 있는데,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로 살아가는 삶의 축복이 있는데, 그 별것도 아닌 그 내가 생각한 그것으로 삶을 꾸리는 것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참 아쉬운 겁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로 살면 뭐 그냥 솔직히 얘기하면 뭐 더 바랄 것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축복이 있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은혜를 쉽게 여기고 뭔가 자기 머릿속으로 뭔가 계산하고 만들고 뭔가 꾸미고 그 결론 내고 이루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가치를 갖고 사는지 몰라요. 우리가 살면서 돈 벌고 싶죠. 부자 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유함, 넉넉함 무엇으로 비롯되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올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곳간에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실은 이거는 단순하게 그럴 수도 있어 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진리의 가르침이에요. 위에서부터 내려온 지혜란 말이죠. 그래서 위로부터 온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우리가 뭔가 계산은 잘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뭔가 곳간이 채워져가는 은혜를 잊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 성도니까 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은혜를 입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신방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생각을 아브라함에게 다 고백하는데 두 가지를 얘기하셔요. 두 가지를. 근데 첫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18절 보시면 이런 얘기하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너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그 네가 세울 강대한 나라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네 자식과 권속들은 쭉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과정 속에서 19절 끝에 보시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일들, 약속들을 이루는 것을 통하여서 축복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비밀을 알려주시는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실은 이건 뭐 수도 없이 나온 얘기긴 한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네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대한 나라, 너로 인해서 복받는 자, 하나님의 약속이 너의 자손들을 통해서 성취가 되어져서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실 때 우리의 기대는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향력이 작지 않아요. 여러분들 기도해 보시면 알 거예요. 우리가 이걸 뭐라 하냐, 비전 이렇게 표현하죠. 비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비전이에요. 우리는 실은 뭐 내 뱃속에 들어가는 거, 내가 입고 사는 거, 그냥 뭐 내 삶 꾸며가는 거, 뭐 이런 거에 보통 관심이 이렇게 몰려 있잖아요. 나 조금 어디 피곤하면 나 오늘 뭐 자야 되겠어. 뭐 오늘 뭐 조금 더 뭔가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막 기분 확 좋아져가지고 내가 사고 싶은 게 뭔데, 원하는 게 뭔데, 주로 나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는데, 기도를 하면서 실은 내 안에 주님께서 깊숙하게 거하시면서 자꾸 이건 표현이 오지랖이 넓어져요. 오지랖이 이상하게 넓어져요. 뭐 나하고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기도를 하면서 자꾸 거기에 관심을 갖게끔 만드시고요. 그럼 나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일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것과 내 삶이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마음을 계속 주시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내 자식 잘 되고 내 가정 잘 되고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예, 그거는 뭐라고 할 바가 아니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기도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자꾸 떠오르면서 여러분들 뭐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이건 특별한 거거든요. 실은요. 근데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비전이 뭐 온 땅, 뭐 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런 것도 비전이지만요. 실은 비전은요, 나의 이 작은 울타리의 범주를 넘어서서 무언가 한 발짝 그리고 손을 하나 더 뻗을 수 있는 지경으로 넓혀가는 것이 비전이 확대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고 땅을 주고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고 뭐 이런 말씀을 약속을 쭉 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결국에 하나님께서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거다. 네 아내는 열국의 어미가, 열방의 어미가 될 거다. 이게 뭐냐? 단순하게 많은 사람들 쫙 거느리고 위에 올라 딱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 살아가게 되어지고 너를 통하여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나는 네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실은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고 잘 되어지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이거 잘 가고 있는 증거예요. 정말 좋은 증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각과 공유되어지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증거예요. 요즘에 그 네트워크라고 하는 단어, 서로 정보가 교환되어지고 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는데 그냥 한마디로 하나님하고 여러분들 사이에 인터넷망이 이렇게 직접 연결되어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걸 하나님께 주셨어요. 그럼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이 그걸 나에게 원하는 것이라는 걸 알고라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생각하실 때는요. 얘야 내가 너에게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어 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그걸 수첩에다 이렇게 열심히 적고 이거구나 라고 머릿속에 기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비전을 가르쳐 주시면 우리가 그 비전을 머릿속에 갖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자가 되어질 때 기뻐하신단 말이죠. 실천해 갈 때 보고서 얘가 내 마음을 알아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내 자녀, 내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흡족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신 게 무엇이냐? 두 번째 가르쳐주는 주제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2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또 이르신다. 이게 두 번째 메시지죠. 이게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떨어져 있는 거냐?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예요. 하나인데 두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소돔과 고모라 성. 아브라함하고 직접 연관이 있느냐? 진짜 연관은 없죠. 만약에 연관이 있다면 조카 롯이 소돔성으로 이사 갔다던데 뭐 그 정도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뭐 엄밀하게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지금 벌써 롯하고 떨어진 지가 꽤 시간이 지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안 떨어져 지냈고 시간이 상당히 경과된 거예요. 실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실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직접 연관이 없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가르쳐 주셔요. 왜 가르쳐 주실까? 이게 중요한 문제죠. 여러분들 그 가르쳐 주신 내용이 뭐냐면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거기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것이 정말 그런지 내가 보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서 여러분들 포인트가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성에 대해서 심판을 결정하셨나요? 심판을 결정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정말 그런 일이 있는지 내가 알아보려고 한다라는 정도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중요한 정보를 들은 거죠. 아직 미확정되어진, 아직 결정되어지지 않은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일부러 흘리신 거예요. 일부러 흘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정보를 아브라함에게 흘리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뭘 원하시면서 흘리셨는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심령에 떠올랐어요. 그러면 우리는 깨달아야 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나에게 떠올리게 하셔서 무엇을 원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나에게 생각나게 하셔서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이걸 알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 의식이 공유가 되어지고 뜻이 공유가 되어진다는 것은요, 하나도 허튼 것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특히 기도하는 가운데 무언가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뭔가 특별한 것이 내가 깨닫는 것이 있다면,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아 그러세요? 그럼 잘 가서 보고 오세요 라고 얘기했으면 실은 이 아브라함 이거 낙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을 딱 건넸을 때 아브라함이 딱 그 말에 대한 반응이 나오죠. 22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요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표현이 두 사람은 떠났어요. 세 분이 오셨는데 하나님만 남고 두 사람은 떠났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데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 서 있다.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드셔요? 전 개인적으로 이게 맞는 해석인지 모르겠는데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막은 것 같아요. 두 사람은 갔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앞길을 딱 막아선 것 같다는 느낌이 전 들어요. 이 성경 본문을 볼 때 그대로 딱 서 있었다. 하나님,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긴히 할 말이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그게 이제 나오는 얘기죠. 하나님, 의인이 있는데 죄인 때문에 의인을 같이 멸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혹시 죄인 때문에 의인을 같이 심판하시는 것보다 의인 때문에 죄인을 용서하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은 같은 거잖아요. 의인과 죄인이 섞여 있단 말이죠. 섞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보시면서 의인까지 한꺼번에 패키지로 심판하실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의인을 보시면서 죄인들을 함께 용서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가시는 목적은 뭐예요? 죄인들을 보시면서 내가 거기에 심판을 내리려고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니까 아브라함이 그 앞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이렇게 좀 바꾸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거기에 있는 죄인, 의인 다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그들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앞에서 있었던 얘기로 한다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전달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그런 데 쓰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롯 구출할 때 이야기도 봤잖아요. 아브라함은요 실은 별 힘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 힘을 다 긁어 모아가지고 롯을 구출하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끌려간 사람들을 구출하는데 기꺼이 사용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강대한 게 다른 게 강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누군가를 살리는 데 사용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 목적이란 말이죠. 힘은 여러 가지죠. 건강의 힘도 있고요. 물질의 힘도 있고 세상의 권력의 힘도 있고요. 관계의 힘도 있고 마음의 힘도 있고 여러 가지의 힘이 있어요. 근데 그 힘을 제대로 쓸 때 강력한 힘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힘을 제대로 쓰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찰떡같이 알아들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막아 쓴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생각을 목숨 걸고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자기가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 자기가 얻을 유익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그들에게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내려지기를 원하고 그들에게 복이 임하기를 원하고 그들이 다시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목적 하나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걸어서 하나님께 간청을 드리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미정이잖아요.
미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미정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셨을까?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서, 또 아브라함이 간청한 걸로 따지면 그 의인의 몇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각을 기꺼이 바꿀 의향이 있기 때문에 미정이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군가를 떠올려지고 누군가의 삶에 대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파진다면 그들에게 아직 미정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하시고 작정하시고 끝내셨다면 뭐 하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우리에게 기회를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전달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미정인 상태니까. 바꿀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를 구원할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요, 그거를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여러분들 24절에 보시면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26절에 내가 그들뿐만 아니라 온 지역을 용서하겠다. 온 지역이 어딜까요? 소돔과 고모라 성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가 되겠죠. 더 따지자면 아브라함이 거하고 있는 모든 땅의 사람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이걸 신약까지 얘기를 하면요, 전체 온 땅을 얘기할 수도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의 목적은 뭐냐? 심판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의인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죄인들이 변화되어질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여하시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50, 45, 40, 30, 20, 10까지 내려가잖아요. 하나님, 제가 정말 무리하다라는 거 아는데 하나님 앞에 제가 간청합니다. 정말 죄송한데요, 의인 10명만 찾으셔도 혹시 용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이, 하나님의 뜻은요 10명도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한 명. 그것도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한 명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성 바깥에 있는 한 사람 때문에 용서해 주셔요. 구원의 은총을 내리신단 말이죠. 그게 어디 나오냐? 우리 다 다음 주 볼 것 같은데 성경 펴보셔요. 19장, 창세기 19장 29절이에요. 창세기 19장 2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여기 지금 롯만 나온 건 아니죠. 롯의 가족이 같이 나왔어요. 물론 사위들은 안 나왔어요. 우습게 여겼거든요. 실은 거기엔 10명도 없었어요. 롯의 부인, 롯의 두 딸. 그것도 뭐 의인이라고 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그 정도밖에 없었어요. 10명도 못 찾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그렇게 막 뺄셈을 해가면서 50에서 10까지 깎아놨는데 10도 못 찾았어요. 그럼 다 심판이죠. 근데 롯과 그 두 딸이 심판을 면했어요. 아내는 나오다가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으로 변했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 왜? 아브라함이 의인이니까요. 한 사람의 의인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구원의 작은 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잘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하고 열심히 빼게 했어요. 하나님은 가셨어요. 아브라함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뭐 했을까요? 뭐 했을까요? 힌트가 나오시죠?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은요, 두 사람이 가서 봤더니 완전히 개판이에요. 정말 난리가 아니에요. 거기 뭐 죄악이 가득해요.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된지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뭐 가봤더니 들었던 것보다 보니까 더 처참해. 볼 것도 없는 거예요. 10명? 택도 없어요. 세상 그 지경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 다음에 얘기가 나온 게 없어요. 집으로 돌아가서 뭐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가 다 끝나갈 때쯤에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이 다 끝나갈 때쯤인데 여기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 왜? 아브라함이 집에 가서 기도했던 것 같아. 제가 알았잖아요. 내가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공유되어져서 알았고, 지금 심판에 임박되어져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이야기를 내가 들었어요. 내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50에서 10까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목숨 걸고 빼기했던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정말 그 집으로 돌아가서 더 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서 정말 뜨겁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심판에 있지 않구나. 하나님의 생각이 구원에 있구나. 하나님의 생각이 용서함에 있구나. 하나님의 생각이 멸하려고 하는데 있지 않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10명을 못 찾아도 나는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겠다는 결심으로 기도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아브라함의 한 사람을 생각하시고 보고 계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니까 왜 못 찾겠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 없는데 저 바깥에 있는 아브라함이 그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아브라함을 보면서 저기에 구원의 문을 이렇게 조그맣게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역할이에요. 우리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요? 기도하는 거 누가 알겠어요? 혹시 여러분들 여기 오실 때 나 오늘 기도하고 올 테니까 100사람에게 알리고 오신 분들은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기도하고 얼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기도하는지 누구도 몰라요. 하지만 교회에서 믿는 자들의 기도는요, 능력의 기도예요. 정말 능력의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기도고요. 실은 이 교회에서 믿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10명 찾는 의인을 찾는 그 자들이 모여서 있는 모습이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말 자그마한 믿음을, 자그마한 기도를 보시고 누군가에게 구원의 기회를 계속해서 열어주시고 가시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안 오시느냐? 기도하는 자들이 있으니까요. 의인들이 남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남아서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있으니까요.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 땅의 성도들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니까요. 근데 만약에 이 땅에 크리스찬들이 그걸 다 포기하고 나 구원받은 것으로 그냥 만족하고 그냥 산다, 아마 끝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나의 구원? 이미 여러분이 받으신 거죠. 우리는 비전을 갖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비전을 갖고 사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혹시 알아요? 이 말씀에 여러분들의 심령에 뜨거운 성령의 불덩어리가 확 임할지. 혹시 이 자리에서 혹시 내가 신앙생활하는 건 무슨 의미가 있어? 낙담하는 분들이 혹시 이 설교에 하나님께서 주신 불덩어리 심령에 확 받아서 다시 뜨겁게 불타오르는 용광로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바로 그거니까. 다 의미가 있는 가운데서 우리는 말씀을 나누는 거죠. 우리가 창립 11주년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은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맡은 일을 잘 해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영혼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고 계시니 여러분들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카운팅하고 계셔요. 우리를 카운팅하고 계셔요.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앞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온 지역이, 온 땅이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시다. 그리고 비전을 더 키워갑시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마음속에 품어서 이 비전을 구체화시키고 뚜렷하게 만들고 함께 마음을 품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로 살아가는 복된 자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도 행복함과 만족함이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 충성된 종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복 내리시고 복 내리심이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며 여러분들의 심령에 주님의 비전이 더 뚜렷해지고 그 비전을 붙잡고 기도할 때 구원의 역사가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복이 임할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